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미 오전에 있던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예전에 한 신학교 동기와 얘기를 나누던 중에 당시에는 전도사였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또는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줄 테니 쪽지를 내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많은 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시던 것들을 제출하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질문을 쪽지에 써서 냈는데 그 중에 교육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힘들게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길래 그랬을까요? 아마 막상 들어보시면 너무 평범한 질문이고 별로 대답하기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어떠신가요? 질문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거나 어려운거나 어느 쪽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주로 나온 대답은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듯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등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분들도 본인들이 이런 대답을 내놓으면서도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한 청소년의 그 요구에 맞게 답을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식의 대답이 돼야 하는데 그들의 경험상 또 우리의 경험상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그 청소년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만난다 이런 거를 모르고 이 질문을 한 거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 않고 또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해 왔고 또 익히 배워왔듯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늘 가슴에 품고 그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자유의 주권에 맡겨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진심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열심 때문에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당연히 하게 될 일들입니다. 여기서 초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을 우리의 예배에 초청하곤 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믿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읽은 요한 1서 말씀이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 요한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매우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비록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또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참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곤 합니다. 요한의 말대로라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요한은 어떻게 이런 과감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 단어를 믿고 의지한다, 그게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고 그 자체이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아버지의 속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형제와 또한 자매에게 보이는 그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보이신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이끄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야만 그제서야 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마음에 품으신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그 잘못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고 원수된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셨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성도가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닌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할까요? 첫째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에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이 그림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고 하죠.
또 혹시 자녀분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와 같이 축구에 관심을 보이고 축구에 대한 소식이나 그 경기를 챙겨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의 대상인 우리 주변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고언할 만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도외시한다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실인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사람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십니다.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눈앞에 어떤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는 무엇에 대한 평가인가요? 그 그림 자체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림이 참 멋지다라고 어떤 그림을 평가한다면 그 그림이 참 멋지다라는 그 그림 자체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한 칭찬, 찬사이기도 하죠. 반대로 참 이 그림 형편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그림이 그냥 별로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한 악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대해서도 마치 하나님께 대하듯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12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막연한 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은 비록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보다는 부족하겠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걸 짐작하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 또 예배에 나온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요한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뤄가는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처럼 서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보신 분은 아마 그때의 모습처럼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미 그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그러한 사랑으로서 누군가를 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어쩌면 그리 영리하지도 않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또 욕심을 많이 부리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하는 일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기고 다독여져서 다시 기회를 주고 가능한 늘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힙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쁠 때면 그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하게 합니다. 혹시 나쁜 일을 할지라도 그에 딱 맞는 벌을 주기보다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시키며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마땅히 사랑할 만한 뛰어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매우 부족하게 느껴지는데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감싸주고 안타깝게 여기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본보기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의 가장 좋은 길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시며 돌보시는 것과 같은 사랑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해석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구분 없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못하고 있다는 변명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자기가 가진 조건을 따져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사랑하듯이 우리를 향해 가진 그 사랑을 미루어서 이웃을 향해서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함께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실수가 없을 수 없고 또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가 부족한 존재이고 서로 다르게 지어진 존재인 만큼 서로 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전하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피치 못할 여러 일들 때문에 늘 이러저러한 갈등이 여기저기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보듬어주고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면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격려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이 세상과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근심과 욕심이 얽혀있는 그 갈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 때문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기를 배워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 한양교회에 오든지 간에 이곳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칭찬을 절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늘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한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 마음을 쏟게 하시고 그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곳에 드러내고 그 사랑이 온전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의 말을 넘어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